참 좋으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심 얻어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 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저들이 움직일 때 먼저 움직여 주옵시고 저들이 처져 있을 땐 뒤에서 밀어주시사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부터 생활 지도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20여 명의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3시간을 머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좋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숨겨진 당신의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2장 말씀 함께 봅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과정이 시작이 돼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용인시 지방 보조금이 나와서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자격증을 받을 때는 7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민간 자격증이 하나가 주어지는데 오늘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2번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생활 지도사 과정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중에 독거노인들이 있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어떻게 안녕하신지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드릴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세요. 가서 뭐 직접 치료하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책,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증을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오늘 오신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전 9시 반에부터 준비해서 10시부터 손님 맞이할 거고요. 그리고 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목, 그래서 총 10주 진행될 건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쪼록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마다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이들 중에 우리 달인목교에 주시려고 숨겨놓은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2장은요 1장과 연결이 돼서 3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로요 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들기를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들이 여럿이 있더라.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인기가 좀 많고 어떤 분은 좀 적고 그런데 각자 부목사님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파가 나뉘었더라.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상황인 거죠.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님이 있어서 합력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 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내서 왜 누구는 아볼로파가 됐고 왜 누구는 그리스도파가 됐고 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그 동기가 세례더라.
그래서 결국엔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누구에게 양육받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걸 보고 통탄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세례?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목사님들 불러다가 너 왜 거기서 세례 줘갖고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이간질 시켜? 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죠? 자기를 먼저 돌아봤다고 그랬죠. 그러면 혹시 내가 함부로 맘대로 세례 주지 않았나?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기지 않았나? 더 정확히는 나 좋아해 주는 사람만 챙기지 않았나 챙겨보는 거죠. 담임 목사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실은 내게 마음 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그 사람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그 사람 눈빛 마주치고 이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이 만일에 교회에 분파를 가르쳐 온다면 담임 목사의 눈빛이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이쪽도 한 번 더 가야 되고 저쪽도 한 번 더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남 탓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다른 사람 때문에 나뉜 거지 나 때문에 나뉜 게 아니더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눈빛이 가능하셔야 돼요. 자꾸 사실은 손이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챙겨주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 점심 먹어봤는데 이 반찬 맛있어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늘 내 남편부터 줘야겠다. 우리 아내부터 줘야 되겠다. 우리 자식부터 줘야 되겠다. 요거 떨어지기 전에 우리 애 조금 더 갖다 줘야 당연히 이 생각 나죠. 근데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내 남편, 내 자식에게 먼저 덜어주기보다 쑥 둘러봐서 그 반찬 더 잘 먹는 사람이 보이면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들은 집에 가서 챙겨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 더 줄 수 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그러한 눈빛, 그러한 행동들이 왜 나오냐는 거죠. 그 행동은 사실은 문제가 터졌거나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내 좋은 것이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먼저 살펴보는 시각에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첫 번째의 질문과 답이 나는 몇 명이나 세례를 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오히려. 왜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세례를 안 줬고요. 내가 사랑한다고 덥석덥석 세례 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감사로 나오는 게 1장 얘기였어요. 그래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 내가 함부로 남발하거나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 머리에만 계속 손 올리지 않았던 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첫째. 근데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가 돼요. 혹시나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 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면 이게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일까요? 과거에 전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혹시 너희들 앞에서 설교할 때, 너희들 앞에 가리킬 때라는 얘기죠. 생각해 본 거죠. 복귀해 본 거죠. 바둑 용어로 다시 자기가 줬던 수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봤더니 뭐랬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냐. 이것도 잘한 거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복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 줬다는 얘기.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네. 두 번째, 내가 아는 게 많다 보니 그 현학적인 단어들, 그 아름다운 단어들, 그 지혜로 성경을 가르쳐 준 게 아닐까? 이 말은 뭐죠? 혹시 그 말 때문에 내 잘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혹시 뇌파만 생겼지 않았을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 다행히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게 아니라 뭐만 했대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대. 그 말은 뭐예요?
두서 없이 전할 때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잘난 척하면서 잘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무슨 말을 썼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저께 목사님이 한번 왔다 가셨어요. 목회를 한 20, 30년 하신 나이가 한 60 되신 목사님이세요. 그분 참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목회를 배우겠다고 저에게 왔어요. 야, 멋지죠. 난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이미 포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수년이 지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데 변화도 안 나타나, 성도도 늘지도 않아, 나도 안 변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한 심정으로. 근데 이제 거의 60에 가까우면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도 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생각이 들었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나이에 일산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더 좀 존경했던 건 뭐냐면 그분 지금 상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일산에 있는 제 후배 목사에게도 찾아갔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어린 목사한테 가서 목회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분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소위 이제 열심히 목회하는 몇몇 목사님들이 감리교에 있어요. 근데 알만한 목사님들인데 그분들한테 다 찾아가 본 거예요. 배우겠다고. 그래서 이분은 변화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잘 이야기하고 한 2~3시간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갔는데 한 3시간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알지 않았지만 하나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복음만 전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언어 속에 묻어나는 게 있어요. 아마 신학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계속 그 말에 대해서 신학적인 언어를 쓰세요. 단적인 예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참 중요해요. 그 배움 때문에 우리가 목회를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현장의 언어를 써야 돼요라는 단어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시장 바닥에 나가면 시장 바닥에서 쓰는 그런 거친 언어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지. 신학교에서 배운 그 단어들 써봐야 거기서는 안 통해요.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분이 전달받고 저에게 전달하기를,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콘텍스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신학교 용어고요. 텍스트, 콘텍스트가 사실은 본문과 상황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건 신학교에서 쓰는 말. 근데 그 말로 설교를 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신학 공부할 때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선 시장 언어를 써야죠. 현장에 맞는 단어가 입에 배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그분에게 그 목회가 한 걸음 더 못 나간 이유는 아마도 성도들에게 그 말을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목사님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단어가, 내가 쓰는 단어가 나는 이해했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단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기대를 해봐요. 그분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꿔보겠다는 노력에 대한 결단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한번 만나보기는 했어요. 물론 근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는 못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일에 자신이 진짜 바꿔야 될 게 뭘지 알고 그것만 바꿔가도 지금보다 나아지실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행히도 너희들에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 배웠던 그 신학적인 용어나 어려운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할례도 지켜야 되고 십계명은 이런 것이고 600가지의 법률이 있는데 그중에 300가지는 어떤 거고 200가지 뭐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많은 율법을 지켜야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던 내가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요, 사실은 상황 언어예요. 복음은요, 그 자리에 맞는 단어로 전달돼야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그 내가 아무리 잘하는 그 단어가 그들에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감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단어를 조심해서 잘 썼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의지한 걸까요? 그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4절, 5절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란한 말장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만 뭐라고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뭐죠? 성령님 믿고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세워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에 내 사람 만들려고 내가 잘난 맛으로 내 좋은 말만 해서 내 사람 만들었으면 나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되지만 생각해보니 나는 그렇게는 안 한 것 같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가 단지 예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라고만 전했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그 말을 할 때 성령이 하셨으니 그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도 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잘난 척하고 복음 전하지 않았으니 너희도 이제 사람들 만날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맞는 언어를 써주고 젊은 사람에게 젊은 말을 써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낯선 언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찾아올 사람들 중에 예수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물어볼 게 교회는 뭐예요? 라고. 성경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전달될 때 보석이 캐낼 수 있음을 알고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장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알면 얼마나 안다고 배웠다면 얼마나 배웠다고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언어가 현장의 언어지 신학의 용어가 아님을 알아 그 현장에 부합한 예수 복음,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거나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 잘난 맛에 복음 전한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말이 참 쉽고 알아듣기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전도자 되는 다림목교회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